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의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성령과 교회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내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뭘 요구했죠? 할례 받아라. 너희들 할례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다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큰 논쟁이 일어나고 아주 교회가 굉장히 지금 시험거리가 가득 생기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할례 논쟁, 이거 율법에 대한 논쟁, 이거 끝내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본부와 같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부흥의 역사,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간증을 하게 되고요. 또 1차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그 간증을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파 유대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 할례 얘기를 또 하죠. 아무리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손을 들고 얘기하죠. 자기도 이방인들을 꺼려했던 거, 자기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었던 거.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잖아요.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 안에도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모든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방인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한 번 더 증언하게 됩니다. 아니, 유대인들, 우리도 지기 힘들었던, 우리도 순종하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율법의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또 전가시키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우리들이 다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거, 율법의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거,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 짐을 지우려고 합니까? 무슨 신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생각이 이제 모아지고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 그거 기준 아니다. 구원의 기준 아니다. 그거 옳지 못하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결정된 사안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게 서신으로, 서한으로, 편지로 써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과 할례,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사실 아니다. 이거 진리 아니다. 이거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것을 잘못된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전해줄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 외에 두 사람을 더 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유다라는 사람, 실라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는 거죠. 이 유다와 실라가 형제 중에 인도자다 이렇게 지칭했어요. 오늘 22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직이고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5절 26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뽑히게 됐느냐, 선택을 받게 됐느냐,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노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마음이 하나 돼서 만장일치로 이 두 사람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이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 위에도 세워져 있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또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게 유다와 실라였던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일이 뭐예요? 할례 받는 거 잘못된 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유다와 실라가 그 안디옥 교회 너희들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품도 좋았고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믿음, 진리 위에 선 믿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유다와 실라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유다와 실라가 뽑히는 과정, 그리고 이 편지,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이 중요한 결정이 담긴 서신이 전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에 가서 흐트러진 영적 분위기를 이제 바로 잡는 역할로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잖아요. 이 유다와 실라를 선택할 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여러분 어떻게 결정했다 그랬죠? 만장일치로. 네. 투표해가지고요. 투표해가지고 이름 쓰세요, 이름 쓰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10표 중에 오늘 뭐 10표 중에 8표 받았습니다. 유다, 실라. 실라는 한 7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다 이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보냅시다.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를 그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으로 보냅시다. 이 사람들이 가장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마음을 이 두 사람에게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큰 결정이고 오늘 우리가 그 붙잡고 싶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만장일치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 게 아니라 모두가 한 생각, 한 마음에 모여지고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사람 의견,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뭐 수석 장로님이 어떤 사람 밀어가지고 이 사람 보냅시다. 예? 저기 김건사님 보내요. 그분 제일 나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서 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요, 사실 예루살렘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두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 모양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둘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한 몸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에서 두 가지 신호를 보내지 않죠. 어떤 한 행동을 하게 할 때 한 가지 신호를 모든 지체의 신경에 똑같이 보냅니다. 예. 이 물컵을 들어라. 이 물컵을 들어라. 지금 머리에서 이 모든 저의 몸의 지체에 이 물컵을 들어라라고 하는 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 물컵 쪽으로 향했고, 물컵이 어디 있는지 보았고, 손이 가서 그것을 물컵을 집은 것이죠. 손가락이 힘이 들어가서 이 물컵을 집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한 가지 생각, 그 한 가지 생각이 몸 된 지체들 된 성도들 안에 똑같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에서 두 가지의 전달이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의 목적과 방향성이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마비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라는 신호도 있고 왼쪽으로 가라는 신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발이 꼬이고 스텝이 꼬이고 이상한 몸짓을 하겠죠. 그러면 벌써 이 신경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 최선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에 온 몸이 함께 그 한 뜻에 모여서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추구하는 이 교회의 영적인 생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누가 가장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한 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의견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아무개 집사님이요, 아무개 권사님이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와 실라를 만장일치로 선택해 누구를 보낼까? 어떤 사람 믿음이 제일 건강해? 어떤 사람이 가장 진리 위에 서 있어?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어려운, 그냥 리스트가 딱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순서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되네. 정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정말 있기를 원하는데, 유다와 실라가 그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모여진 선택된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이방인 성도에게 이렇게 보내지는 이 편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서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안디옥 교회 누군가 알 수 없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 어떤 사람이 가서 할례 받아야 돼.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당신들 예수 믿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할례 받아.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잘못된 말로 왜곡된 구원 논리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완전히 헤집어 놓은 사람. 자, 이 사람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뭐라고 또 이 수식어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시 없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의 지시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권위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결정과 영적인 방향성을 가리키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권위 있는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지시도 없이 누가 감히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안디옥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헤집어 놓았냐?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깜짝 놀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의 허락과 승인 없이 하는 권면, 조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논쟁이 될 만한 이슈들이 있어요. 아주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이렇게 의견이 막 분분하게 나눠질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이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오지 않은 그런 잘못된 분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한 성도님이 상담 요청을 해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아야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드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죠. 근데 이 성도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한 성도님이 이 성도님에게 조언을 해주기를 그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게 지금 새벽 제단이야. 남편 아침에 일찍 나가는 남편 잘 챙겨줘. 아침밥 챙겨주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기도해. 오후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이렇게 받은 그 주님의 마음에 이제 순종해서 이제 새벽 제단 쌓아야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니 그 평상시 잘 아시던 그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뭐가 주의 뜻이지? 뭐가 주의 내가 지금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가? 평상시에 아주 뭐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데 어제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무겁고 아주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 뜻인지. 저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님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시나요?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남편 허락도 받으셨대요. 예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조금 무슨 새벽 예배야 이렇게 보다가 남편이 그래도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도 자기가 잘 이제 준비해 놓겠노라고. 그러는 참에 이런 메시지를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상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남편분이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너무너무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그리고 성도님의 신앙생활 때문에 막 가족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혹시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상하게 한다면 그것을 조금 절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일을 다 병행하는 것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힘들지만 감당할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내로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해야 될 그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영적 생활도 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어저께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성도님 안의 마음에 이렇게 시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을 이렇게 잘 해소하시고 나름의 답을 얻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제 마음도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 목사에게 와서 그 문제를 이렇게 꺼내서 상담을 요청했던 거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 뭐가 진짜 하나님 뜻일까? 이 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때로는 우리 생각 속에 답이 내려질 때도 있고요. 내가 아는 차원에서 문제를 결정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항상 성령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영적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안디옥 교회 안에 할례 문제를 걸고 넘어진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논의한 결정을 얘기한 게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또 자신의 신념과 고정관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평안함이 깨져버리고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교회가.
혼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느냐, 함께 모여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그게 28절, 29절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결론 지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옳지 않다, 이거 금한다.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율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는 율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 거. 그리고 피, 짐승의 피, 사람의 피, 그것을 취하는 거.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음행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정체성을 삶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이 네 가지 율법에 대해서는 행하도록 하자. 근데 이것은 어떤 이거 자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표가, 삶의 표징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상 제물을 가까이 하지 않고, 피나 목매어 죽인 것 가까이 하지 않고, 음행을 결혼하지 않은 다른 이성과 그런 아주 관계를 맺는 것, 그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율법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룰이 될 수 있겠다. 할례 받는 것 금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지키도록 하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28절 29절 말씀에서 이 일을 결정한 주어를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을 한 것의 주어가요,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제가 읽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할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 결론 짓는 일을 크게 두 개의 바운더리 내에서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운더리는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 된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직통 계시가 임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막 영적인 계시가 임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도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영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지? 진짜 주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들었던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할례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결정한 거죠. 그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첫 번째 바운더리는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유다와 신라를 결정하는 그 일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죠. 자, 두 번째 바운더리는 뭡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자, 우리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과 어떤 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의 주장에 그냥 다 이렇게 휩쓸려 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각 사람이 다 모시고 있는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그 동일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뜻을 함께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리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문제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그 진리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계시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뜻이 뭐냐를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 또 두 번째는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큰 해결책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가 주의 뜻이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뭔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뭐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인지, 뭐가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인지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시원치가 않을 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사역자가 있죠. 또 함께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신뢰가 갈 만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함께 분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공동체를, 아까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 안디옥 교회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그 원어가 두려움을 준다라는 표현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했다. 이거는요, 아주 다 뒤집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다 뒤집어 버려서 뭐예요?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뜻인데 이거 순종해야 돼. 그래서 아주 그냥 공동체를 다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평화를 깨뜨려 버린 거. 여러분 벌써 그 결과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분열되고 마음이 나눠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막 다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과 공동체 안에서 분별함을 받으면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서신을 전해 들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 갑니다. 그 서신의 내용을 전해 들은 이방인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봅시다. 30절 말씀이에요.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또 공동체 안에서 결정한 그 뜻을 편지에 담아서 전했더니 여러분 불안에 떨고 다 뒤집어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위에 다시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여러분 심령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혹은 개인이 주의 인도하심을 옳게 받았구나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그런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유다 실라 파송됐잖아요. 이제 서신을 전해들은 그 성도들 마음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는 거죠. 안심하시고 믿음 생활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할례 받는 그 이상한 말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또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 교회 안에서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가 주의 선택일까? 맞는 선택일까?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이 하나로 일치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과 교회 안에서. 성령과 교회 안에서. 성령과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